오늘이 있기까지 51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설립 49주년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고백하며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부여군 초춘면 응평리 175번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71년 여름쯤에 요 이불 하나 덜기 위해서 논산의 어느 기물점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주인들이 들깨 농사를 하여 짠 들깨 기름을 이렇게 큰 대병에다 큰 자전거에다 싣고 가는데 자전거가 넘어지는 바람에 그 들깨 기름병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병을 깨먹고 겁이 나가지고 논산에서 초촌까지 15km를 걸어서 도망가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2년이 흘러 집에 와 있던 중 1973년 11월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세공 기술을 배우라는 지인의 권유로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기름병을 깨먹고 도망간 바로 앞집이었습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속담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 집은 이름만 대면 논산에서 누구나 알 수 있었던 논산 제일성결교회의 이무 권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 장로님이시고요. 그때 저희 신앙생활은 주인 권사님이 야 교회에 가자 하면 가고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집에는 어린 남매 애를 두고 금방을 운영하는 집이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손님이 오십니다. 애들이 치근대고 울면 그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달래가지고 돌아오기를 수십 번. 저는 기술을 배우러 왔는데 기술을 배우는 것은 두 번째이고 손님만 오시면 애들을 봐야 했습니다. 나는 기술을 배우러 왔지 애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뛰쳐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기술을 배워야 먹고 산다라는 부모님의 성화에 다시 주저앉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은 기술을 배우는 게 목적이었기에 월급이라는 개념은 무시하고 한 달에 500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흘러 몇 년이 흘렀고 기술을 남들보다 열심히 배워서 원래 기술자가 없이도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월급은 15만 원을 받았습니다. 되게 많이 올랐지. 500원짜리가 15만 원 올랐으니까. 또 시간이 흘러 그 가게의 단골 손님의 소개로 박일순이라는 사람, 저의 반쪽의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몇 년 교제 끝에 결혼식도 안 올리고 통과하며 살다가 우에 형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무엇이 급했던지 동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전세 30만 원의 집을 얻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월급을 받고 한 사람은 집에서 뜨개질로 열심히 모아가면서 살았습니다. 그 사이 1981년 8월 5일에 큰 나이가 태어났고요. 그렇게 재미있게 살아가던 어느 해 11월 말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주인들 안에서 김장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계 도매상에 와서 주인을 찾길래 안에서 김장 준비를 한다고 했더니만 주인 아주머니가 가게로 나오면서 왜 알려주었냐고 험한 욕설을 하더군요. 아마 본인은 자존심이 무지하게 구겨졌던가 봅니다. 욕설을 참아내지 못하고 이튿날부터 출근을 안 하고 일자리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마침 공주의 자리가 있어서 8년 동안 있던 집에 그만두고 공주로 출퇴근을 하다가 1월 초 엄동설안에 공주로 이사했는데 얼마나 날이 추웠는지 돌도 안 지난 큰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얼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 당시
공주 옥룡동에서 살림을 시작하면서 둘째 아이 진혁이도 83년도 10월 31일 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공주에서 2년을 살아오는데 논산에서 가게하는 분이 자리가 있으니 논산에서 가게를 해보자 제안하여 다시 논산으로 와서 성미당을 개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며 성미를 뜨는 심정에서 성미당으로 간판을 달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김영태 장로님의 전도로 지금의 중앙감리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기 시작하여 오늘의 장로에 이르기까지 된 것입니다. 김영태 장로님이 신앙적으로 많이 이끌어 주시고 신앙의 멘토가 되어 주셔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어서 김영근 목사님으로부터 집사, 권세, 직분까지 받았습니다. 막상 장사는 시작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려니 돈이 턱없이 부족하여 적금 들어 적금 대출하고 매일매일 찍는 일수께도 들고 초창기에는 사채 3부 4부도 써봤습니다. 이자 날짜는 어찌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요. 이런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내하고 둘이 삭제가며 살았죠. 장사는 돈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물건을 사야 되고 들여놓고 해야 되는데 또 장사가 어느 정도 되니 또 손님의 구매에 맞추려니 또 장사가 될수록 돈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풀려가는데 1985년도 구정 전날에 가게에 불이 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또 가게를 옮겨야 했습니다. 가게를 옮기고 나니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여 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는데 앞에 그 가게가 빈다고 하여 85년도에 다시 가게를 또 옮겼습니다. 어려운 가게에도 장사가 조금씩은 회복되고 아이들도 아무 문제 없이 성장하는 것이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들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 내 앞가림을 하고 큰아이가 공수특전사로 군대를 가서 이라크 첫 파병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라크는 전쟁하는 나라라 파병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지 가지 말라는 엄마 아빠의 요구에 불안하다고 다 안 가면 누가 가냐고 하는 말에 야 네가 다 크고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때 작은 아들은 대전대학교 ROTC 대위로 제대하고 다시 부사관으로 근무하는 중이었습니다. 장사가 되려니 이번에는 1997년 IMF 사태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누구나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치며 문을 닫는 사람이 속출하고 우리 가게도 장사가 안 된다고 하여 주인한테 가게세를 깎아달라고 했더니 주인이 100만 원을 깎아주더라고요. 가게가 어려워져 가게는 박권사에게 맡기고 저는 산에서 벌목하는 일, 하우스 짓는 일, 닥치는 대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요. 정육점에서 비계만 얻어다가 김치 넣고 끓여서 먹고 지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박권사는요. 김치 국물 한 방울도 버리지 않고 알뜰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와중에 박권사가 산부인과 쪽으로 대수술을 받고 고생하면서 가게를 잘 봐주었습니다. 박권사와 나는 생소하여 혈수판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혈수판 부족의 저혈압을 가지고 가게, 집, 교회 이 세 군데밖에 모르며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여러 명이 짝을 맞춰서 하는 일이라 가끔 주일에도 빠지면서 일을 했습니다. 2002년 1월 2일 오후 2시 정도 그날도 산에서 벌목을 하다가 베어진 나무가 기대어 있다가 바람에 불어 흔들려 넘어지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나무가 저를 덮치고 말았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척추와 어깨에 고정편을 받고 얼굴을 수술하고 병원에서 3개월의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그때 아내는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기도하는 소리에 절대 안 죽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기도와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빠른 회복으로 퇴원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척추와 어깨에 고정핀을 박은 상태로 살아가는데 추울 때와 날이 굳을 때는
좀 또 오래 앉아 있을 때는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2012년 11월 당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었을 때 박 권사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된다, 내가 부족해서 하는 게 없다며 펄펄 뛰며 거절했는데 박 권사와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도와줄 테니 잘 해보라. 그리고 12월 첫 주부터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가니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013년 여름쯤에 전주에서 큰아들 상견례하고 11월 2일 결혼식 날짜를 잡고 기다렸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예단이 오가고 한복을 맞추고 준비는 부족했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고 있을 때 정천벽력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3년 10월 25일 금요일 제가 놀매금고 예식장 예식부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인으로부터 사모님이 이상했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고 가게에 와보니 이미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119로 불렀는데 논산의 119는 이미 출동 중이고 연무대 119가 와서 백제병원에 가니 이미 늦어서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119 응급차를 콜하여 대전에 위치한 썬병원으로 가는데 여기서 서대전까지는 잘 갔습니다. 그 이후는 퇴근 시간이라 경광등을 켜도 빨리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병원에 도착하여 한참을 기다리니 백제병원에서 가져간 CD를 보고 나서 이종수 과장님이 불러 가보았더니 길어야 일주일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과장님, 일주일 후에 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버티게 해달라 했더니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을 때 하늘이 무너지고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러던 병명이 저혈압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고 빠른 수술하여 박박 미는 머리에 호수를 맞고 뇌에서 출혈된 피를 호수를 통해 뽑아내는 중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낮에는 장사하고 밤에는 병원에 있다가 내려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집에 혼자 와서 울기도 여러 번. 교회 성도님들이 박 권사의 쾌유를 바라는 성도들의 기도가 간절했습니다. 또 중환자실이라 보호자는 없어내고 면회만 하루에 오전 오후에 한 번씩 2번을 하였습니다. 30일 날 과정이 다시 저와 아들을 불렀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갔더니 다시 말하더군요. 오늘이 아니면 내일이다. 과장님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고 논산에 내려와 내일 올라가야지 하고 내려와 아침에 가게 문을 열었는데 며느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엄마가 이상했으니 빨리 올라오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대전 썬병원으로 가면서 논산 장례식장에 전화를 하여 차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올라가서 보니 자가로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고 기계로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의 희망과 바람을 10월 31일 9시 18분에 모두 끝나버렸습니다. 10월 31일 썬병원에서 시신을 차에 싣고 내려오면서 중환자실 담당 간호사한테 얘기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하면서 내려왔는데 논산 놀매 장례식장 관계자한테 전화가 왔을 때 이미 사망해서 내려갔다고 해서 소문이 이미 다 났더라고요. 아마 간호사가 여러 명이라 말이 안 맞은 것 같았습니다. 10월 31일 논산 장례식장 영안실 냉동고에 시신을 넣어놓고 그 나이에 결혼식을 준비를 하는데 예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중에 방인설 목사님과 상의를 하였습니다. 박 목사님은 저 아들 둘 며느리 5명만 알고 결혼식을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11월 2일 결혼 예식 당일 예식장 분위기는
축하와 웃음이 가득 차야 할 예식장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혼주의 얼굴은 부어있고 눈은 충혈되어 변하고 예식장 분위기는 정말로 말이 아니고 피하고만 싶었습니다. 혼자일 같으면 포기하고 말았을 것을 상대성이 있고 일륜지 대사라 라는 마음으로 무사히 맞춰지기를 원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도 못 가고 11월 3일부터 장례식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11월 5일 장례식 과정에 당신을 마지막으로 떠내보내는 장례식 중에 나는 당신을 보내야 하는 교인들의 심정과 내가 사고나 병원에 있을 때 제발 살아만 있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제발 사람만 있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내가 죽고 당신이 살아야 했는데 나는 당신이 마지막 떠나는 날 나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당신을 고생만 시키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사람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가족들을 위해서는 무단히 노력하면서 진정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는 등한시했던 사람, 당신은 가족을 끔찍히 사랑했던 사람, 당신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장례식도 무사히 마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캄캄하고 주위에서 쏟아지는 따갑고 이상한 눈길, 피하고만 싶었던 마음, 장사를 계속해야 되나, 갈등이 머리를 아프게 하고 짓누르는 것을 잊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서리라 생각하였습니다.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절망과 죄책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이 살 길이라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촌 누나가 말을 하더군요.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내 식구가 갔다고 원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누나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냐고 나무랐습니다. 그 나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위로를 해줘야죠. 당신이 무엇이 급해서 그렇게 빨리 갔나? 한편으로 박 권사도 어머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언니 오빠 밑에서 고생하고 눈치로 살아오다가 저를 만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가니 안타깝습니다. 오래도록 살면서 자손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손자 손녀의 재롱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백년대를 하면서 주님이 부르는 날 같이 가야죠. 다시 장사를 시작하려니 찾아오는 손님들의 인사로 인해 마음이 울적해지고 손님과 같이 울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손님은 박권사를 찾을 때 속으로 울 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 주위에서와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지나오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 사이 작은 아들도 2014년 여름에 상견례하고 10월 11일 날 결혼 날짜를 택했습니다. 또 결혼을 해야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 엄마가 떠나고 없는 가운데 1년 후에 결혼식을 은혜롭게 여러분들의 축하와 사랑 속에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결혼만 하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2년 정도 지나니 애들이 사느니 못 사는지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성격 탓이더라고요. 네 탓, 내 탓. 나는 작은 며느리와 저녁에 전화를 2시간 반을 통화를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말다툼을 안 할 수는 없지만 한쪽에서 큰 소리 나면 맞대응하지 말고 목소리를 낮추라. 여자는 때가 되면 가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물어보니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용인병원, 서울병원, 잘 본다는 병원은 다 다녀봐도 자연 임신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말라고도 했고 인공수정도 해보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해 12월 23일 날 작은 아들이 임신 체크 키트를 사다 주면서 체크해 보고 병원에서 알아보니 임신 3주라는 귀한 선물을 11월 24일 성탄절 전날에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하늘나라에 먼저 간 박권사가 하나님께 백으로 부탁하여 아이가 생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긴 아이가 지금 2학년이고 작은 아들은 내년에 학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아들 둘만 낳고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아들은 3군 사령부 헌병대에 근무하다가 상사로 진급하여 외곽 부대로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군대 제대를 하고 2014년도에 서울 구의 전철역 근처에 헬스클럽을 오픈하고 2년 정도 지나려니 어떤 사람이 대형으로 수영장, 찜질방, 헬스클럽을 개업하면서 스쿨버스까지 운행을 하면서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헬스클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사업을 잡고 간판집을 시작하니 이번에는 코로나로 사업을 또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아들은 지금 경기도 하남에서 딸 다온이와 다솜이하고 둘을 두고 무청 감자탕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두 며느리와 두 아들과 손녀, 손자들한테 항상 고맙고 감사한 마음과 용기 잃지 않은 삶에 감사하며 칭찬을 보냅니다. 특히 작은 애한테 미안한 것은 어머니 얼굴도 못 보고 시집 와서 마음고생하는 것이 너무나 미안합니다. 여보,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과 또 당신이 좋아하던 성도들의 곁을 떠난 지가 11년이 다 돼갑니다. 그곳은 아픔이나 고통과 괴로움이나 눈물도 없다지요.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안식의 삶을 누리리라 믿습니다. 당신은 나와 아이들에게 늘 얘기를 했죠. 지혜롭게, 항상 지혜롭게 생활하고 행동하라고. 그 말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직까지도 오랜만에 찾아오는 손님 중에 사모님은 지금도 어디 가서 가게 안 나오냐고 물을 때가 제일 곤란합니다. 가게 안 나오고 집에서 살림만 한다고 둘러대곤 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가 제일 난처하고 난감해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대 목사님이신 김명건 목사님으로부터 2, 3대 이르기까지 교회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정을 다 말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양진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변하고 교인들 역시도 이전 못지않는 생동감이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교회도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과 직분을 언제까지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사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동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셨고 절망하지 않게 하셨고 낙심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일어나게 하셨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가 감사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말씀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소망 일승 모든 속도들께서 모든 일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네 번째, 그 끝으로 감사한 것은 여선교회 회장님께 감사합니다. 박권사가 없는 사이 여러모로 신경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가게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하는 순간까지 아이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고 우리 온 가족 모두 건강하기를 주님께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김덕규 장로.